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쯤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오늘 예수님의 모습, 행적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복음 선포, 자신을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의 나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의의 나무이십니다 하고 있다는. 제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예, 녹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각박한 땅이나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짙고도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요. 새 잎이 나올 때는 그 잎이 붉은 꽃과 같이 화려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각박한 땅, 바위 틈이라는 악조건에서 살아내는 것은 바로 제주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향기의 독특성은 제주만의 독특한 기질을 상징하고 짙은 향기는 사악한 귀신, 사귀를 몰아낸다고 해서 부정, 불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새 잎이 나올 때 엷은 푸른색으로 나오지 않고 붉은색으로 나오는데 그 붉은색은 제주가 이 땅을 악착같이 살아내는 삶의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농나무가 제주를 상징합니다. 농나무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농나무 같은 근성과 기질이 있지 하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부터 함께 다 잡아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 바라볼 때 하나의 비유로 들고 바라보시는데 한 나무를 표현하면서 바라보세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의의 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포로나 중독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은혜의 인생을 선포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귀신의 영이 아닌 아버지의 영이 임한 자를 일컬어 의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 심겨진 동산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농나무를 알고 나서 농나무를 실제로 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조경을 담당하시는 한 집사님 조경 동산원에 갔었습니다. 농나무를 보기 위해서요. 농나무의 이파리를 따가지고 집사님이 비벼서 맡아보세요 목사님 하시길래 잎사귀를 딴 그것으로 비벼서 맡았더니 향기가 정말 진합니다. 정말 독특한데 정말로 허브처럼 향이 향긋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주의 토백이들은 절대로 집안에서 또 마당에서 이 농나무를 키우진 않는답니다. 아니 왜요? 농나무가 기운이 세서 집안에 모시고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야,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하고 맡으신 그 향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안식향이라고 그러합니다. 안식, 쉼, 레스팅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얻으리라 하면서 쉼의 은혜를 제공하시거든요. 그 농나무의 향내가 독특하고 진하고 달콤해서요, 사람의 생체의 메커니즘을 안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농나무의 이파리를 따서 차로 마시면 감기나 면역력이 증진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농나무가 제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으로 하는 말이,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은 저는 이 농나무의 조그만 어린 묘목을 선물로 줍니다 라고 그래요. 아니 왜요? 제가 알기로는 농나무가 20m까지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파트 현관에 키우시면 그 식물이 반려식물이 된대요. 혹시 동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려식물인 농나무를 키우셔도 좋습니다. 2m까지 최장 집에서 자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농나무와 비슷한 그 표현으로서의 의의 나무라는 표현, 의의 나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임하여 아버지의 영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최초의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사렛 회당에서요, 바로 이 의의 나무가 등장하는 이사야서 61장을 두루마기를 쫙 펼치고 바로 제가 함께 말했던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나서 선포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이 임한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서 최고의 의의 나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의의 나무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찬양단과 찬양대가 선포한 저 십자가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재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성전요. 제사와 율법이 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의를 상징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3절에서 5절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른 아침부터 이 의의 장소인 성전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를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예수여,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 그 침실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잡아온 여인입니다. 의의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인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음란과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영상 자막을 통해 한번 확인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나 그리고 합당치 않은 이성 간, 동성 간의 육체적 간음은요, 한 개인이 도덕적 행실의 부덕함을 넘어서 본인 당사자와 당사자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나 문중 공동체에 영적인 파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다른 파괴와 속박과 어둠을 계속 재생산하게 하는 물꼬가 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또 다른 간음을 계속 재생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좀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간음,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의 자유함 혹은 일탈함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이 구약율법은 그렇게 엄하게 엄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육체의 간음만이 아닌 마음의 간음도 용납하시지 아니하는 최상의 의의 선생이신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편결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 7절의 편결을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의를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되는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소 머뭇거리는 듯한 행실, 땅바닥에 글쩍글쩍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하는 말처럼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간음한 여인에게서 자신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의의 편결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의의 기준으로 일단 먼저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의 기준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의의 편결 도를 들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간음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의의 수준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연이어 확인해야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의의 장소인 성전에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간음한 여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고개 숙여 어색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맞대면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거룩하지 않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그것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연이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에 맞기에 지극히 합당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다시 바뀌어져 문장 구조상 조금은 어색한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좀 어색하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유일하게 정죄하고 고발하고 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의 수준이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다면 그 여인은 아니요, 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지금 바로 제 앞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답했어야 했을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든 육적인 간음이든 큰 죄입니다. 본인에게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재생산을 일으킬 정도의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아시다시피 간음이라는 나무는 큰 줄기 기둥부터 잘라내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 불로 지져 더 이상 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죄이지요. 최고의 의의 고수이신 의의 나무인 이 예수님께서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함으로써 의의 평결인 곧 돌 던지는 것을 대신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고백은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앞선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여인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나이다. 정죄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의 나무이신 당신 예수님조차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니 저를 정죄하는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요, 이것이 진실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불법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재차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지만 엄한 표현으로 단문장으로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요.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은 정말 꺼낼 수도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짓을 했나이다 라고 해야 도의적 행실 아닙니까? 일본어로 말하면 활복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인은 이 도의적 표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의적 고백도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먼저 죄의 용서함을 선포합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간음의 죄를 무마시키려고요?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의 나무의 인생길을 가는 기회를
속는 셈 치고 재차 주려고 해요. 여인이요, 왜 그런 몹쓸 짓을 하였는고?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다 아는 양, 여인의 숨은 상처를 다 아는 양, 여인 안에 있는 음욕과 죄성을 아는 양, 그러나 지금 당장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양, 그렇게 여인을 살리고자 여인에게 제2의 기회를 주고자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길, 의의 나무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생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율법과 도덕으로 죄를 까발리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에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예수님의 행실은 죄의 무마로 보이지만 이걸 일컬어 죄의 무마로 하지 않고요, 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의의 엄정함의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알면서도 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나의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어다오라고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의를 어설프게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의를 바탕으로 이 여인에게 의의 편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최고 최상의 의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엄정성, 의의 편결을 이 여인에게 내리지 않고 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의에는 의의 엄정성도 있지만 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의의 최고의 고수 의의 나무 예수님은 엄정성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이 여인에게 제2의 은혜와 의의 나무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눈에 비치는 저 목사, 김희신 목사의 외모는 좀 어떤지요? 고상한 것 같고 이로운 것 같고 인격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 목사로서 좀 비주얼도 괜찮지요? 예.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 진짜 실상은 15년간 저와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요, 아주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작정을 하고요, 김희식 목사의 치부를 만방에 드러내리라 하고 의의 판결을 실천하면요, 아마도 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에 사표를 내야 할 겁니다. 조금 과장해 볼까요? 아마도 목사 세계에서도 사장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은밀한 치부는 제 아내의 입술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여러분 앞에서 저의 죄를 지금 무마하고 있는 건가요? 은닉하고 은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님, 계속 목사로서 제주 충신교회 안에서 의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아내로서 남편을 향하여 의의 은혜에 근거한 희망적 배려일까요? 죄의 무마와 배려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 옆 지체들과 배우자들과 가족들의 죄를 무마해 주는 흉내를 내라고 윤리적 율법적 도전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의의 은혜를 받고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자라는 겁니다. 죄의 무마를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과 고상한 모습과 교양인 양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삼부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나름 생존과 안위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삼부 예배 나오신 것,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외모적 모양들 모두 다 주님의 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매일 매순간 이런 죄의 무마와 비슷한 의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혹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빠름에 대하여 건전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은 의의 나무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 의에는 엄정성과 은혜가 있다 했죠. 의의 엄정성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니까. 의의 은혜의 최고의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많은 나로 하여금 속량하사 의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십자가 나무가 이렇게 신비합니다.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제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라고요? 농나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만 서식하는 나무, 제주 시민을 상징하는 나무, 각박한 땅이나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그래서 언제나 푸르고 푸른 상록수,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내는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 짙고도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새 잎이 나올 때 그 잎이 붉은 꽃과 같이 화려하게 나오는 나무, 그래서 제주의 독특한 기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짙은 향기처럼 부정, 불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나무, 그 새 잎의 색깔이 연한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인생의 열정을 상징하는 나무. 전 이 농나무의 상징을 보면서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의 나무가 그대로 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나무인 의의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나무로 이 제주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부재, 은혜의 반대급부 같은 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 같은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짙고도 독특한 의의 향기로 인해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 신자의 독특한 기질을 드러내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나름 거룩한 건조가 있는 짙은 향기의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의 패배의식 속에서 기독교는 안 돼, 복음으로도 안 돼라는 연한 푸른색이 아니라 인생, 가정, 직장, 사업, 제주 인생을 보혈 색깔의 붉은빛 열정으로 건사해 나가는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입니다. 이 의의 나무가 있는 곳에요, 이 의의 나무가 있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의의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에 나도 의의 나무다라는 의식 속에서 내가 심겨진 동산, 가정동산, 직장동산, 제주동산에 심어진 것을 알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나 중독된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갇힌 자가 해방됩니다. 은혜의 인생을 선포하고 은혜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의의 나무로 인하여 그 동산에서 실체화가 된다고 합니다. 하오니 제주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의의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피차간에 쓰러지고 어려울 때마다 자매님, 형제님, 저와 함께 의의 나무 같이 바라보십시다. 당신 안에 의의 나무가 있어요 라고 함께 격려하는 가정과 셀 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 나도 가정에서 이 제주에서 의의 나무가 된 거야.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 제 속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소서.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비전이 먼저 내 심령에서 누려지고 나아가 우리 가정 관계 제주의 실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쉬지 마시옵소서.
제주의 농나무, 제주의 의의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푸르고 푸르러질 때까지 하나님 쉬지 마시고 의의 나무인 제 어린 묘목을 계속 믿음의 거목이 되기까지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의 의의 나무 농나무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 이름으로 식수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의의 담비로 말미암아, 또한 의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